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칭찬해야 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더 많은 뜻을 이루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래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였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보였으니 므낫세는 자녀라고 받고 앉았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사랑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승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였고 그날 그들에게 초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초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꼭 므낫세와 대하시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에 창세기 4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를 정해본다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분량이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분량은 따로 있다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130여 세, 환많은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으나 내 나그네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한다고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의 명성을 떨치는 권위를 가진 자를 대하여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오랜 기간 동안 환난과 고통과 쓰디쓴 쓴 잔의 아픔을 경험했으나 한 가지만큼은 그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신실한 야곱의 신앙의 행보가 드디어 그까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겸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끝까지 영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다 사라집니다. 다 허무한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벗고 수치를 벗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가증스럽고 우둔하고 억척스러운 고집과 같은 인간적인 논리를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입어서 새로운 출발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야곱도 병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참 알 수 없는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나이로 말미암아.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래도 오랫동안 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죽는 순간까지 안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밝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그랬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몸이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20세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 동안 얼마나 건강한지 젊은 청년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은 참 큰 복 중에 또 다른 복 아니겠습니까? 한많은 세월을 살았던 나그네 인생,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충의 역사, 시련의 과정이 많았던 야곱,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어요. 어느 조상보다는 긴 연수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관장하시는 것이므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고 몸이 정말 중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혹시 오늘 혹은 내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요셉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인사와 같은 예를 올리고자 간 것입니다. 그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오고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힘이 솟구치는지 몰라요. 자,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정겨운 사람 아닙니까? 참 사랑이 깃든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누워있을 수 없어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기대할 가치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일어날 때 경직된 마음으로 긴장하고 일어나서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 예배하고자 이처럼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하고 이제 걸어서 나와서 주의 전에 왔을 때하고 그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이 사랑하는 이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떠올려 봤어요. 과거를 추억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죠. 3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보고 손주들을 생각하는 순간 훅 떠올리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웠을 때 루스, 이 베델 근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오늘 바로 여기 이 은혜의 현장에 있는 야곱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조상적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표정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후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문을 열 때 축복의 말씀이 떠올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끔찍할 때가 있나요?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떠올립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의 추억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약속하시며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루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곳, 떡집이라고 하는 베델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통갈하시며 지배하시는 섭리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셨던 것,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선포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데 오늘 왜 이 일을 떠올렸나 했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장 5절 6절 시작. 그들의 요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왔다는 사실을 알았죠. 참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고 자자손손 창대하게 되는 은혜 기업이 떠올랐는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복을 주고자 했는데 아들에게 어찌 보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은 요셉, 저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낳고 네가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참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친들이 야, 손주를 보고서 네 아들 아니다,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오늘 야곱이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손주지만 아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 지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그의 두 아들이 야곱의 자녀 반열에 서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를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영광스러운 반열, 손주가 아들격인 위치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죽기 전에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명심하게 하고 앞으로 대대로 이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도록 저희 마음에 다지고 세워나가고 결단하고 순복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몫은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반열 가운데서 대표격인 반열 속에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할 것이니 이 두 아들 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식부터 네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 여러분, 함축하여 말씀을 들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자, 낳은 수로 본다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은 므낫세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님이 눈이 흐리가지고 이제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 사랑하는 아들도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손주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거들죠. 아버지 앞에 경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이제 그리고서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 자녀들을 앞으로 세우는데 아버지의 오른손 편에 므낫세를 세우고 아버지의 왼편에는 에브라임을 세우고 눈을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실수해가지고 므낫세에게 줄 마태 복을 잘못 주면 안 되지 하고요. 이 자리를 딱 자리매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 야곱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손을 엇대었다고 그랬습니다.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자리 바꿀 거 없이 내 손 바꾸면 되지.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수평을 이루고 오른손은 오른 방향으로 가고 왼손은 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왼쪽 방향으로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눈이 안 보일 수도 그렇지 실수할 것을 실수하셔야 되지. 그렇게 유념해서 아버지 앞에 태도를 갖추었는데 왜 아버지께서 그러실까 하고요. 자리를 바꾸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실수했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야, 내가 다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므낫세에게는 므낫세의 몫이 있고 에브라임의 몫이 따로 있어. 내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렸다고 해서 네가 지금 한가하고 거부하고 나를 나무라는 것이냐? 네가 뭔가를 바꾸려는 것이냐? 그러나 그 바꾸는 것은 네 몫이 아니야. 나도 알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요.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으니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만 좀 특이하게도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차적으로 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중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보면요 마침내 마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자인데 차자가 마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몫을 잘 감당할 것 같은데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몫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생각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하는 이 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되새겨보고 또 돌이켜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려서 이 두 손주에게 엄마꾼 손의 태도를 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요셉의 욕심 같아서는 므낫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아버지가 좀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나도 알아. 나도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19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소리를 요셉만 들었나요? 아니에요. 에브라임도 듣고 므낫세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일찍이 야곱에게도 듣게 하셨고 에서에게도 듣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말씀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가지고 당한 환난과 고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그거 거스리려다가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찾아왔잖아요. 환란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분들은 사나울 길을 사나울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도 열흘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뜻에 일찍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빨리 속하여 갈수록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이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준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겜 땅을 받게 되죠. 참 상징적인 곳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받게 되고서 선포하는 말씀에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네 가정의 반열 속에 주시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의 분량이 따로 있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것을 잘 선용하면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분량, 내 삶의 분량,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 있사온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요 은혜요 영광이요 놀라운 편하지만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환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후패한 역사가 찾아오나 오늘 우리 사랑한 모든 교우들은 주님이 주신 분량을 믿음으로 받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